말씀은 누가 진짜 제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부터 밤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새 힘이 덧입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무언가를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기의 절정이셨어요. 그게 이 상황입니다.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즐기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군중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누가 진짜 제자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제자인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제자인가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 제자인가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제자인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분명하고 도전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당황스럽죠. 아니, 부모님을 미워하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미워하라고요? 자녀를 미워하라고요?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왜 나의 소중한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록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감정적으로 누구를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누구를 증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사랑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커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쉽게 설명된 게 마태복음 10장 37절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속 우선순위예요. 집에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가장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가족도 소중하고 내 목숨도 소중하지만 결국 내 삶의 마지막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부르심보다 내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체면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편안함, 내 안전, 내 계획, 내 미래. 예수님은 바로 이 끈질긴 자기 사랑이 제자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됨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앉아있던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곳에 앉혀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27절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가 다 달려있지요. 목걸이 장식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용 도구였어요. 사형수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견디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병이나 가난, 실패나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의 핵심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안에 옛사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붙들기보다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붙들기보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주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놓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미루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안에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무엇이에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욕심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은혜와 참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위대한 제자의 길을 과연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의 결심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자 인간적인 결심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린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내 힘과 내 결심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한 세 번째 비밀은 내 힘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이 센 사공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그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그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배에는 돛이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이 돛에 닿으면 그 배는 사공의 힘만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살려고 하면 쉽게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힘차게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내 힘으로 버티는 길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며 마음이 무거워진 분이 계십니까?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중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군중은 떡을 원했지만 제자는 주님을 원했습니다. 군중은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만 움직였지만 제자는 십자가의 길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제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